안녕하세요. 10월 31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건의 종결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베냐민의 악행, 또 그 베냐민에 대한 응징, 이 사건이 되겠죠. 그 사건의 종결부에서 이스라엘이 남겨진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다 죽었으니까요. 남자 600명이 숨어서 생존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혈통을 이어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림몬 바위 뒤에서 넉 달을 숨어 있었던 600명의 그 베냐민 남자들, 그들에게 짝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강구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지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이 보인달까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파의 소멸을 걱정하는 일종의 연민이랄까 이런 게 보이는 듯 합니다만 그 해결 방식이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정당하다고 수단이 다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도둑 강도에게도 사실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으니까요. 길르앗의 야베스가 또 등장을 하죠. 비극적인 그런 마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던 그 맹세일, 그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그 맹세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괘씸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맹세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딸들을 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딸들을 뺏어온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딸들을 데려온 것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을, 그 족속을 전부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파 하나가 사라지는 게 그렇게 힘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지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노력이 생명에 대한 연민이나 인간적인 슬픔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동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행위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연민, 인간적 슬픔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맹세,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훨씬 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지파의 숫자가 맞지 않는 게 더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참 비루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맹세, 또 자신들의 믿음 체계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지 않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과연 그 시대보다 나은 시대를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더라고요.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가진 시대가 아닌가? 정말 나의 시대는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있는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나의 믿음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보이는 웃지 못할 풍경에 대해서 종종 듣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서 이방인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안식일에 밥을 지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타이머가 아주 훌륭한 밥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강도 만난 종족을 피해가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질서, 자신들의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가진 모습의 원초적 DNA가 여기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한 가지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그런 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순화해서 뭐 보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습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한 가정이 저런 식으로 계획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요. 베냐민을 살리는 일로 벌인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 율법에 목을 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손이 결국 예수님도 죽이게 됐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신과 공동체에 찍어놓은 거대한 마침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수많은 동족을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정리하면서 다시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또 그럴듯해 보여도 그 사람들 안에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더 끔찍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벌이진 않겠지만 우리의 성정 안에 숨겨져 있는 비슷한 의식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는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떤 이유로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그리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물감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 하나하나 자신에게 던져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